부흥에 그냥 이대로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이 넘치고 격려가 넘쳐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난이 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서로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어린이를 축복하는 교회, 학생들을 축복하고 청년들을 축복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강사님이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나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겨 주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또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갔는데 주인이 언제 오신다는 그 날짜도 통보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주인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맡겼던 것에 대해서 결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금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리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또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욱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금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리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인색하고 굳은 사람이라 당신의 것을 잊어버리면 큰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그리고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인이 결산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재능과 은사와 직임을 달란트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또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한마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충성했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2달란트 맡았던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먼저 좀 짚고 넘어갑시다. 금 1달란트의 값어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금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6천 데나리온,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일까요? 이 전농동의 수준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 5만 원은 아니겠죠. 10만 원도 더 되겠죠. 15만 원 아니면 20만 원, 또 더, 여기 수준은 더 높아서 더 할지도 모릅니다. 20만 원이 만약에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러면 1년이면 300일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주 5일 근무면 300일도 일 못하죠. 근데 1년에 아무튼 꽉 채워서 300일을 일한다고 할 때 6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20년의 품삯입니다. 20년 연봉입니다. 2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았을 때 금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을 20만 원이라고 보면 6천 데나리온은 12억입니다. 금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12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그냥 어림잡아 짐작하면 24억. 5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 지금 값어치로 계산하면 60억 정도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맡았다고 해도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 재능을 헤아리면서 그가 감당할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왜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다시 첫째, 그는 즉시 충성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인상적인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가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2달란트 맡았던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2달란트 맡은 자도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맡았을 때 그 사명을 충성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즉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뒤로 미루면, 헌신을 뒤로 미루면 다음에 하지, 내일부터 하지, 이래가지고는 충성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바로 즉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의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전거를 지금 사줄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니 다음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 울면서 엄마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내 친구들도 자전거 샀어 그러면서 자전거를 사달라 그럽니다. 하도 졸르길래 엄마가 그럼 내일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오늘이 내일이지 자전거 사주세요. 오늘이 분명 내일이지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조금 어린아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오늘은 오늘이고 하룻밤을 더 자야 내일이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순진하게도 아 그래? 그리고는 또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잠을 자더니 더 호들갑을 떨면서 엄마 오늘이 분명히 내일이지, 오늘이 내일이지. 엄마가 아니 오늘은 오늘이고 하루를 더 자야 내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순진하게도 아 내일이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고는 또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더 호들갑을 떨면서 엄마 오늘이 분명히 내일이지. 엄마가 아니 오늘은 오늘이고 하룻밤을 더 자야 내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에이,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내일은 없는데.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내일은 없잖아.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뢰이 오늘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나에게 허락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임종을 맞이하고 오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내일이 있겠지 했지만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한테 허락되고 우리한테 보장되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충성은 오늘,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충성해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마귀들이, 이 사탄들이 회의를 했다 그래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도록 방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못 믿게 할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는 사람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사탄의 똘마니들이 쫙 있는데 어떤 그 똘마니가 손을 탁 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일이 더 안 되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다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으면 더 잘못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마귀들이 역사해서 병들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랬더니 앞에서 사회를 보는 이 대장 마귀가 야야야야,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런 방법 안 써봤겠냐? 2000년 동안 그런 방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써봤지만 이게 잘 안 먹히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속이 뒤집히더라.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예수 믿고 병들어도 예수 믿고 시련의 밤이 깊어도 예수 믿고 환난이 당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안 되더라. 다른 방법 없냐?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예수 믿으면 사고를 당해 죽게 하든, 또 예수 믿으면 붙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든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만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사회를 보는 이 대장마귀가 야야야야, 2000년 동안 우리들이 그런 방법 안 써봤겠냐? 그거 정말 위험한 방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서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 사람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궁리해도 2000년 동안 다 써먹은 방법이고, 저렇게 궁리해도 2000년 동안 다 써먹은 방법이고,
별도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 끝에 제일 막내, 제일 어린 똘마니 마귀가 손을 딱 들고 제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이크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마이크를 잡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려면 주일을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해. 예수 믿으려면 11조 정직하게 해야지. 11조도 정직하지 않게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하고, 예수 믿으려면 교사 봉사 열심히 하고, 예수 믿으려면 속장 인도자 봉사 열심히 하고, 예수 믿으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마귀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랍니다. 저놈 천국에서 온 첩자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해. 근데 다음부터 하자. 오늘까지는 편히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 마귀들의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그게 채택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방법으로 도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는 불에 타 죽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이왕 교회 다닐 바에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지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충성이 안 돼요. 사단에게 넘어가요. 기도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충성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11조 해야지.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다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충성은 즉시 충성하는 것이, 바로 가서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결산할 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욱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참된 충성이라는 것은 적은 일을 적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는 작은 일을 작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꾸준히 감당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충성은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한 1년 만에 100명 정도가 모이면서 이런저런 교인들이 모았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은 11절 못하더라도 한몫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28살짜리 전도사니까, 그분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 그래가지고 한몫 크게 하실 줄 알았죠. 근데 한몫 크게 하겠다는 사람들 치고서 한몫 크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이 봉급이 많아져도 또 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작은 일을 계속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전농교회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에 그 평범한 서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범한 서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다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오갈 데 없어서 6살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하인으로 팔린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6살 나이에 남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남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지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 그게 무언지를 찾아서 해야 되겠다. 아주 어린 아이가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안도 해주라고 하는 곳에서 남의 집, 그 유기농 상인이었던 임권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임권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종노릇을 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날마다 그 집 최고 나이 많으신 주인 어르신의 방에 들어가서 요강을 깨끗하게 씻어다가 닦아서 갖다 놓는 일을 했어요. 누군가 요강을 닦아서 주인 방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하인들 모두가 요강 닦는 일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늘 주인 방에 들어가서 요강을 가져다가, 젊은이들, 청년들 요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설명, 요강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안 돼. 초등학생이 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는. 이동식 변소야. 움직이는 변소야. 집 안에 있는 변소야, 요강이야. 그런데 이 소년이 요강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놓는 일을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임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정말 될성 부른 나무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살 때 내가 자본을 대줄 테니까 장사를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15살 때 길거리 나가서 장사하는 일들을 시켰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지 큰 미천을 모으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가 30대 후반 40대가 됐을 때는 조선 땅에서 제일 부자가 될 만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자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유교인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감옥소에 먼저 들어왔던 한 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를 쪽지에 적어서 그 마룻바닥 틈바구에 적어 놓은 것을 읽고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구한말에 민족운동가요, 구한말에 독립운동가요, 교육가가 돼요. 오산학교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승훈 장로님이 자기 학교에 자기만큼 교육적인 열의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요.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 그 조만식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학교 살림을 다 맡겨. 당신이 나보다 교육 사업을 더 잘할 사람이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에게 자기 학교를 다 맡기고 자기 학교에 데려온 지 2년 만에 교장을 시켜요. 이승훈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요, 교육가요. 조만식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요, 교육가요. 두 분 모두가 장로님이었어요. 이 조만식 선생님은 졸업식을 할 때마다, 오산학교 졸업식을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잖아요. 근데 조만식 선생님은 해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시간에 졸업생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다 그래요. 어떤 말씀을 했냐? 이제 여러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사람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일터로 나가서 직장을 얻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가정을 돌보는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든 또는 직장을 얻어서 나가든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나의 스승 이승훈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요강 하나 잘 닦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닦기 싫어하는 그 작은 요강 하나 잘 닦아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급 학교에 가든 직장에 취직하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데 하기 싫어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닦을 요강입니다. 그 요강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닦으면 그 요강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성공자로, 축복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조만식 선생님의 졸업식 훈화의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섬기시고 일하시는 교육자들이 있다면 그런 좋은 얘기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크게 한번 봉사할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내게 주어진 조그만 일,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요강단지를 닦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욱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딱 3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는 삼양동에 있는 삼양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32살부터 36살 때까지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번에 전동교회 와서 5시 반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누구나 새벽 기도할 수 있다. 4시 반 새벽 기도할 때는 이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시 반 새벽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도 좀 한번 먹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갔더니 제가 4시 반 새벽 기도인데 4시에 나와도 나와 계신 분이 계시고 3시 반에 나와도 나와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이름은 노성남 권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노성남 권사님, 저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죠. 노성남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젊었을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던지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굽어져도 그 정도 굽어진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말 90도로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어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길을 다닐 때 이러고 다니셨어요. 정말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다니시는 80이 넘은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벽 3시 반쯤만 되면 일찍 교회 나와요. 그리고 비닐 봉투에다가 젖은 수건 하나, 젖은 걸레 하나,
그 다음에 기름 걸레 하나, 마른 걸레 하나를 싸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을 닦아요. 강단 의자를 닦아요. 피아노를 닦아요. 전자올겐을 닦아요. 그 교회 강대상은요 번쩍번쩍해요. 이런데 아무리 봐도 먼지, 여기는 먼지 있네. 아무리 봐도 먼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젖은 걸레로 한번 싹 닦고 기름 걸레로 한번 닦고 마른 걸레로 닦아요. 강대상 양쪽에 2개, 피아노, 전자올겐, 그리고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가 6개가 있었는데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6개 의자를 닦아요.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안쓰럽죠. 그래서 하루는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 권사님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후다닥 닦아버렸어요. 그 권사님은 한 번 닦으려면 40분, 50분씩 걸리는데 이 젊은 사람이 닦으면 한 15분이면 닦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다닥 닦았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노성남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그 걸레를 꺼내서 닦으려고 하시니까 집사님이 권사님 오늘 안 닦아도 돼요. 제가 먼저 닦아놨어요. 그랬다가 그 집사님 정말 눈물 쏙 뺄 정도로 야단맞아. 야, 너는 젊잖아. 이거 아니래도 다른 것으로 교회 섬길 수 있잖아. 너는 젊으니까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너는 젊으니까 교사도 할 수 있고, 너는 젊으니까 주방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너는 젊으니까 전도도 할 수 있고. 나도 젊었을 때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 지금도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이제는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지고 힘도 없어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성전을 내가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 일밖에 없어서 이 일로 내가 섬기는 거야. 이것까지 네가 뺏어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야단쳐가지고요, 그 집사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분이요 수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몸져 누우셨어요. 한 보름 정도 몸져 누우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 교회 노성남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셔서 내일부터는 강대상 닦을 사람이 없겠네.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더니 76세 되신 이길순 권사님이 닦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이제 강대상 닦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첫 마디가, 누가 닦고 싶어서 땀나. 노성남 권사가 죽기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다음 차례는 이길순이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인수인계까지 확실하게 해놓고 다음 차례는 이길순이야. 그래서 이길순 권사님도 강대상 닦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강대상 한 번 닦는 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 이거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면 10분이면 닦을 수 있는 일이야. 강대상 한 번 닦는 일 작은 일이지. 1년 365일 강대상 닦는 거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아무도 못하는 일이야. 1년 365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강대상을 닦고 그것을 5년 10년 닦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성남 권사를 맞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대를 이어서 충성이던 이길순 권사님을 맞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분명히 칭찬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신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님의 보좌 누가 닦을까? 분명히 저는 노성남 권사가 닦고 있을 것 같고 이길순 권사가 닦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닦을 자리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건 차지할 것 같은. 할렐루야. 이게 정말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은총의 숲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그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소리에 휘둘리면 끝까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에 휘둘리면 1년 내내 10년 동안 봉사할래 못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 사도가 첫날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의 주제 성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 부흥회를 마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흥회 마지막 순간에 제 간증 하나를 더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빨리 집에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 간증 하나를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피곤하지 않으시죠? 조금 더 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인데 저는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도 정말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번에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할게요. 제가 상병 때 문산 쪽에 있는 파주에 있는 58 포병대대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 부대 가서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대대장님 나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십시오. 이 부대에서 대대장님께 가장 정직한 보고를 드릴 사람은 김광년밖에 없습니다. 나 그때 제정치는 아니었어. 영창갈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 기분 다 알 거야. 육군 상병이 어떻게 대대장한테 나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써주시오, 이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대장님께 가장 정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대장님을 만나서 매일같이 군종병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대대장 만나서 1시간씩 얘기할 때 내가 했던 일을 보고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했던 일을 보고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저는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군대에서 속회 조직해가지고 속회했어요. 저는요, 나중에 대대장님이 저를 신임하셔서 휴가증을 저한테, 제가 본부 중대 암흑의 병사 대단히 어렵습니다, 휴가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인사과장한테 전화해서 인사과장 내 방으로 와. 그리고 군종사병의 암흑의 중대 누구 휴가 좀 보내래. 휴가증 끊어줘. 제 말을 두말하지 않고 믿어주면서 휴가증 끊어주는 그런 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정규 휴가 외에 포상휴가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포상휴가도 사실은 돌아가면서 한두 번씩 다 가는 거예요. 난 포상휴가 한 번도 안 갔어. 다른 사람 보내주느라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군종활동을 하다가도 저녁밥은 항상 교회와
부대 와서 먹었어요. 군종사병이 농땡이 부린다는 거, 그런 소문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한 번은 대대장님 앞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대장님이 그 김신조라는 사람, 김신조가 누구냐면 1968년도에 청와대를 침투해서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북한에서 내려온 1, 2, 4군 부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30여 명이 내려왔는데 다 사살당하고 김신조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가 전향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김신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대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김신조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한테 우리 부대에 김신조 같은 사람이 와서 한번 반공 신앙 강연회 같은 거 하면 병사들이 크게 사기도 오르고 신앙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김신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지? 그래요. 나는 김신조가 어디 사는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얼떨결에 대대장님 저한테 1박 2일 휴가증만 한번 끊어줘 보십시오. 제가 김신조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김신조 모시고 올 수 있어? 아니 교회 다닌다니까 수소문해서 찾아보죠 뭐. 1박 2일 휴가증도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인사과장한테 전화해서 인사과장 군종사병한테 1박 2일 휴가증 끊어줘. 김신조 데려온대.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사방으로 물었어요. 김신조가 어디 사느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수소문했더니 당시 성수동에 있는 성락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성락침례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로 전화했어. 혹시 그 교회가 김신조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맞냐고. 그렇대요. 제가 김신조 집사님을 우리 부대에 모시고 싶어서 왔는데 김신조 집사님의 연락처라든지 모시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내일 자기 교회를 방문해서 얘기하래요. 다 됐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성수동이 지금이야 알지만 성수동이 어딘지도 몰라서 집에서 택시를 타고 성수동을 갔어요. 그리고 성락침례교회를 찾아갔어요. 9시 반 정도에 찾아간 것 같아요. 오전 9시 반. 바로 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쯤에 찾아갔어요. 전진 1사단 58포병대대 군종전도사 김광년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82년도인데 거기에 교회가 그 당시에 10,000명도 넘게 15,000명, 2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사무장님이 계시고 사무원들이 몇 명이 있는 그런 큰 교회더라고요. 사무장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김신조 집사님을 초청하고 싶어서 왔다 했더니 사무장 장로를 만나라 그래서 사무장 장로를 만났어요. 사무장 장로님께 장로님 저희 58포병대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대는요, 저희 부대에 간부들이 40명쯤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부대였습니다. 저의 전임 군종 사병은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교회 뒷문이 열리면서 본부 중대 집합 그래가지고 전부 데리고 나가서 너무나 억울해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집합을 벌였던 그 인사계가 와서 군합발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조인타를 가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예배를 중단시키고 작업을 보낸 부대입니다. 제가 그 부대 군종 사병이 되었는데 매일같이 맞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대장님한테 허락받고 금식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대대장 찾아가서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김신조 집사님 같은 분이 오신다면 크게 힘이 되고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귀한 일 하셨네요. 그러더니 사무원 김신조 집사님 스케줄표 좀 갖고 와봐. 난 그 김신조 집사가 그렇게 유명하고 스케줄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지. 스케줄표를 딱 갖고 오니까 저를 보고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쯤
시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8개월 지나면 제대예요. 말도 안. 나는 대장님한테 1박 2일 휴가증만 써주세요. 김수현 이사님 모셔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와. 대장님이 지금 전적으로 신임하는데 나는 이 부대에서 대장님께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이게 거짓말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장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희 부대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세요? 간부 4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대예요. 저희 전임 군종사병은요, 예배하다 말고 본부인데 집합이라는 소리를 듣고 억울해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강단까지 그 인사계가 올라와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끌고 가서 작업을 보낸 부대예요. 저도 그 부대의 군종사병으로 와서 매일같이 매 맞으며 교회 가서 기도했더, 금식하며 기도했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대장님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김수현 이사님이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일정이 많은 사람인 것도 모르고 나는 김수현 이사님 모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렇게 1년 후에 모셔가면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니 우리 부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군종 업무가 다 무너지게 된다. 우리 부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고. 나는 제가 제대하기 전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보내드린다는 게 아니고 일정이 잡혀서 못 간다는 건데, 장로님 저희 부대에게 한 번만 넣어주세요.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세요? 40명의 간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요, 전임 군종사병은요, 예배하다 말고요, 예배가 중단됐고 멱살 끌려가고 나가서 예배 시간에 끌려가서 작업 반장하고 저도 와서 매일같이 매 맞고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중대장님 허락받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서 대장님 찾아가서 나를 당신의 특별 산모로 사주시오. 그래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지금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어려서 김신재 이사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바쁜 사람인지 몰랐는데 무조건 저녁 12시라도 괜찮아요. 새벽 2시라도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젊은 대한민국 군인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안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보내주려도 시간이 없다는. 장로님, 우리 교회 부대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저희 부대가요, 40명이 예수 믿는 간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이 사람아, 내가 벌써 몇 번을 또 얘기해. 장로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내가 볼 때 장로님 그런 고난이 있어요. 마음으로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우리 부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부대 간부들 4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전임 군종사병은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중단해서 끌려나갔고요. 멱살 잡혔고요. 저도 금식하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됐고요. 대리장님 찾아가서 또 얘기해요. 그러면 난 이렇게 지금까지 젊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장로님, 저희 부대 얘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런 꼴통이 다 있나? 이런 꼴통이 정말 다 있나? 그러다가 12시가 됐어요.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가라고, 우리 점심 먹는 시간이라고. 장로님, 저 못 가요. 못 가요. 김신저 집사 보내주기로 약속하기 전까지는 저 못 가요. 식사하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쭉 점심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 갈 수가 없죠.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그분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길이라 그러지 않았냐고. 주님이 문이라 그러지 않았냐고. 주님이 문 되어주시고 주님이 길 좀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1시간 남짓 기다리니까 이분들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 이 사람 아직도 안 갔어? 장로님, 저 못 가요.
김신조 집사 보내준다고 약속 받기 전에 못 가요.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장로님, 저희 부대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저희 부대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또 점심 먹고 또 시작이야. 이 사람이 귀찮은 게 자꾸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고 내가 사람 불러서 내쫓을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사무실 저쪽 끝에 있는 사무원 하나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 청락 침례교회입니다. 그날 김신조 집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교회 일이 생겨서 그날 못 모시게 됐다고요. 그럼 다음으로 연기해 달라고요. 일단은 다음 날짜는 다음에 정하시고요. 일단 그 날짜에는 김신조 집사 일정이 취소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끊어요. 아주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귀를 열어주셨더니 그 소리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랑 사무 보시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김신조 씨 상황판을 들고서 사무장 장로에게 와요. 그리고 제가 들을까 봐 사무장님 아무개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김신조 집사님을 며칠 후에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요, 그날 교회에 무슨 다른 스케줄이 생겨서 도저히 그날 김신조 집사를 모실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죠? 제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로님, 그거 줘주세요. 그 날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 줘주세요. 그 날짜 저희 부대 오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나 보라고. 당신 부대 그럼 가자고. 어느 부대냐고. 그래서 제가 1사단 58 포병 대대입니다 그랬더니, 대대예요? 교회 방침이 김신조 집사는 연대급 이상 부대만 가기로 방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대대급 작은 부대는 안 가기로 하고 연대급 이상, 연대, 사단, 군단 이런 부대만 가기로 방침이 섰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희 부대 얘기 또 한 번 들려드려요. 그랬더니 그 방침이 무슨 소용이냐고. 당신이 이렇게 간절한데 김신조사가 꼭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요, 한 달도 안 있다가 김신조사가 저희 부대에 오게 됐지 뭡니까? 할렐루야.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대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대대장님한테 제가 혹시 대대장님 축구 선수 중에 이영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그랬더니 이영무 알지. 이영무 이렇게 한 골 집어넣으면 기도하면서 세레모니 하는 그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이영무가 집사인데요, 이영무 씨가 지금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임마누엘 축구단을 만들어서 임마누엘 축구단 단장을 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영무 집사님이 이끄는 임마누엘 축구팀이 우리 부대에 한번 오시면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사병들도 기뻐할 것 같고 대장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임마누엘 축구팀 이영무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데, 대장님 1박 2일 휴가증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인사과장 어서 와, 내 방으로 와. 군종사병이 이영무하고 임마누엘 축구팀 데려온대. 1박 2일 휴가증 써줘. 이영무 씨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나는 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조건 나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알만한 목사님께 다 전화해서 이영무 집사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이영무 씨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최육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최육인 교회가 어디 붙었는지 알 길이 있나? 최육인 교회가 청량리 뒤편에 어딘가 있대. 내가 아까 저녁
접대를 박재우 장로님께 접대를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니셨죠? 뭘 하다 보니까 청년 때 잠깐 체육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 간증하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교인들 빨리 보내줘야지.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박재우 장로님이 체육인 교회 얘기하시길래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 하라는 거구나. 그 사인으로 받았어요. 오늘 박 장로님 밥 안 사줬으면 나 이 얘기 간증 안 했어요. 김신조 집사님 간증 안 했어요. 그냥 끝날라 그랬어요. 아무튼 체육인 교회를 가면 이영우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체육인 교회를 찾아갔죠. 난 체육인 교회를 찾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한 길인지 몰랐어요. 그 길이요. 난 태어나서 처음 그런 길을 걸어봤는데 이 전농동 사람은 혹시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붉은 빛이 막 도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그런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가씨들이 용서하세요,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군목을 쓰고 저 바빠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가씨 한 사람이 확 달려오더니 제 군인 모자를 확 빼앗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군인인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아가씨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더라고. 이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모자 안 갖고 와? 그랬더니 아니 이 아저씨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그러더니 아저씨 그러니까 체격이 이만한 건강한 청년들 몇 명이 이 군인 아저씨 군인이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저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발이 손이 돼도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는 모자 간신히 받아가지고 체육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문이 꽉 잠겨있고, 체육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고, 아주 조그만 건물에 불과 30평 그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처럼 보이더라고요. 2층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는데 더럽고 아주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종이 하나가 붙여져 있고, 임마누엘 축구팀은 지금 휘경고등학교에서 연습 중이니 임마누엘 축구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또는 이영모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휘경고등학교로 오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휘경고등학교가 어딘 줄 알아.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휘경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은 휘경고등학교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아요? 네네, 아시는 것 같아요. 아는 데 와서 얘기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588도 알고, 체육인교회도 알고, 휘경고등학교도 알고, 이런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생동감이 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그런데 휘경고등학교 갔더니 운동장에서 막 축구 연습을 하고 있고, 제가 이영무 씨 얼굴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봐서 기억하거든요. 이영무 씨는 심판을 보는 것인지 호루라기를 들고 거기서 막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글로 들어가면서 이영무 집사님! 그랬더니 예, 제가 이영무입니다. 그리고 이영무 집사님이 그래요. 이영무 집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호루라기를 불더니 잠깐 쉬라고. 지금 날 만나러 온 군인이 있으니 잠깐 쉬라고. 그리고는 일로 오세요. 어떻게 오셨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1사단 58 포병대 때 김광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먼저 저희 부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요, 제가 그 부대에 군종사병으로 갔을 때 40명의 간부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사과장은요, 나는 뼛속까지 불교인이라고, 너 내 부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다간 죽을 줄 알라고 협박했던 사람이고요. 저희 부대 인사계는요, 전임 군종사병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중단시키고 작업을 내보냈던 부대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인사계가 매일같이 저를 때려서 2주일 동안을 매를 맞으며 교회 가서 기도했고요. 그래도 안 돼서 중대장님 허락받고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래도 안 돼서 대대장님 직접 찾아가서 내가 영창 가거나 군기교육대 갈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아, 정말 전사님 수고하셨네요. 근데요, 제가요, 이영무 집사님은 텔레비전에서 봐서 아는데요. 그리고 임마누엘 축구팀이 생겼다는 얘기도 듣고요. 우리 집사님이 하는 임마누엘 축구팀이 우리 부대에 오셔서 한번 군인들하고 축구 시합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영무 집사님 간증해 주시면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난 그때 이후로 이영무 집사님, 지금 이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딱 했는데 그 이영무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야죠. 언제 가면 되나요?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이영무 집사님, 지금 이 목사님 대신 이영무 목사님 만난 적이 없지만 나는 그 부흥회 가는 데마다 이영무 같은 사람 없다. 이영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영무 진짜 하나님 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내가 선전해주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박 장로님은 이영무 집사 동생하고 친구라며요. 혹시 만나게 되면 우리 전동교회 부흥 강사가 이영무 목사님 막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칭찬하고 다니더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영무 씨 임마누엘 축구팀이 오기로 했다고 대장한테 보고하니까 대장님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대장님 육사 20억이고 나중에 3스타까지 달았던 사람이고, 한국 장군으로서 유엔군 키프로스 사령관, 영어가 자유로우니까 유엔군 키프로스 사령관 지낸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겠죠. 한나라당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고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임마누엘 축구팀이 오면 군인들이 맥없이 질 수는 없지 않냐. 각 중대에서 축구 잘하는 애 5명씩 4개 중대 20명을 뽑아가지고 2주인 동안 전지훈련을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각 중대별로 축구 잘하는 놈들 5명씩 뽑아가지고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축구만 하고 놀고 축구만 하고 노니까 얘들이 얼마나 좋아요. 군대에서. 나만 보면 군종사병 고마워, 군종사병 고마워, 군종사병 고마워 그러는 거죠. 드디어 임마누엘 축구팀이 와가지고 축구를 하게 됐어요. 길게 안 하고 전반 25분인가 후반 25분 이렇게 한 50분 정도를 뛰었는데요. 군인들이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군인들이 잘하더라고요. 전반에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군인들이 개발에 땀나듯이 뛰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실업팀을. 후반전에 한 골 더 넣어가지고, 그것도 마침 대대장님까지 한 골 넣어가지고 대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3대0으로 이겼어요. 딱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는데 이영무 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하자. 그러더니 5분 동안에 3골 딱 넣어서 3대3 딱 만들어주고는 시합을 딱 끝내더라고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유, 군인 아저씨들이 축구를 왜 이렇게 잘해요? 우리 큰 망신당할 뻔했어요. 이렇게 축구 잘하는 부대 군인들 처음 봤어요. 하고 군인들 사기를 한껏 높여주시고, 그리고 군인들 다 데리고 교회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왜 차범근을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간증으로 쏟아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제가 누구 데려오면 안 될까요? 누구 데려오면 8팀이 왔어요. 8팀이. 제가 11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는 동안 8팀이 왔어. 다 1박 2일만 그러고 가서 데려온 팀들이야. 저도요,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었어요. 난 하나님 믿고 한다.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요, 스스로 반성하는데 지금 그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과 안 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인들 시험 들지 않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자꾸 못 치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영적 전쟁을 치르만 할 때 에이 교인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과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고 저렇게 적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만큼 도전적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목사가 돼서 더 믿음이 작아진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오히려 많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똑같은 진심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고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심판의 그날까지 요령 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즉시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영재여 고함치는 우리들 흉한 말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어 영재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아멘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천천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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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불을 켜고요,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오늘 성의 마지막 날이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담임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동안의 말씀 집회, 어떻게 주님을 섬기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은총의 숲, 전농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생명을 걸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즉시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